네,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8편. 시편 148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08쪽. 네,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해치 못할 영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여기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셨는데, 본시는 온 우주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힘을 다해서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시의 어떤 저자나 그 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로서 감사 예배 시에 해당합니다. 여기 나타난 이 시의 내용은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순서를 따라서 그 하늘, 천상 세계에서부터 땅과 바다에 거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온 우주가 그 웅장한 그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시는 내용상으로 볼 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은 지상 세계, 땅과 그다음에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절로 13절에서는 그 땅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류,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그 인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체적으로 계시받은,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민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며 이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가져야 될, 하나님께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은 뭐냐? 바로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들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비해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끊이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1절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시는 여기 하늘에서 또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과 높은 데는 뒤에 이제 7절에 나오는 바다, 땅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온 우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을 높은데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찬양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한 이 시인은 이어서 이제 2절부터 말씀에서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들이 어떤 것이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쭉 언급을 하고 있죠. 2절 보면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자, 모든 사자는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군대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천군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자, 군대, 이거는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은 하늘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군 천사들, 그들이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시인이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어서 3절에서는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는 시인이 또 그 천군 천사에 이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빛을 발하는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 또 하늘의 하늘, 또 하늘 위에 있는 물,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참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이 해나 달, 또 광명한 별, 또 하늘의 하늘, 또 하늘에 있는 물, 이런 것들은 어떤
살아있는 생물들이 아닌 무생물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무생물들은 사실 뭐 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러한 무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러한 하늘에 있는 이 무생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해나 또 별, 달 이런 것들을 볼 때 가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저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러한 호기심들을 가져.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 우주에 있는 이러한 일월 성신들이 이렇게 참 조화롭게 운행 같은 것들을 볼 때 그것을 만든 존재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것을 이제 조성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데 그것이 이제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또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그랬어요. 여기 하늘의 하늘은 문자적으로는 지극히 높은 하늘이라는 뜻으로서 하늘의 광대함과 또 지구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이제 하늘에 이렇게 보면 하나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7개의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7층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이러한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사상을 이제 반영해서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의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신령한 세계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뭐냐? 그것은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즉 구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요즘 며칠 사이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땅에 있는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해서 하늘에 이제 구름을 형성을 하고 이제 그것이 바람을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것이 무거워지면 비를 내려서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러한 구름의 형성과 또 비가 내리는 이러한 모든 이 어떠한 자연 법칙,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생물인 이러한 이 하늘에 있는 별들, 또 하늘, 또 구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운행이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교훈하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피조물들, 여기서는 뭐 그것들 그랬는데 이거는 앞에 말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또 하늘의 하늘, 또 하늘에 있는 물,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뒤에 나오는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는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로는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하셨어요. 또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지 만물들이 창조가 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자기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근데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 뭐냐? 그 6절에 보면 저가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조화롭게 운행이 되도록 그 법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자연 법칙이라 그래요. 자연 법칙. 그죠? 자연 법칙이 어떤 거예요? 아침이 되면 우리가 해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이렇게 동해서 서로 가서 지고 또 달이 뜨고. 그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다 또 겨울이 오고 이러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것이 무질서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조화로운 겁니다. 질서 있고 조화로운 것. 그러면 이러한 자연 법칙들을 누가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해가 떠고 지고 또 달이 뜨고 별들도 운행을 하고 또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자연 법칙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세워졌고 그것들이 지금 그 법에 따라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하셨다. 그럼 무질서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들은 다른 이 짐승들에 비하면 지극히 육체적으로 볼 때 약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짐승들이 인간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또 우리 인간들이 생육하며 번성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법칙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이 자연, 이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이 그 정하신 법칙에 따라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 그 법칙을 따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는 이제 그 하늘 말고 밑에 있는 지상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먼저 용들과 바다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기 용은 뭐냐? 용은 원래는 뱀 또는 고래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고래를 비롯한 바다에 있는 물에 있는 큰 물고기들을 가리키는 것이. 그러니까 용은 물고기를 대표하는 거죠. 물고기를 대표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물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 또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또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기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러한 표현은 그 1절에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는 그러한 말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고한 시에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땅에 속한 피조물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피조물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언급을 할 때 보면 무생물에서 생물로, 또 식물에서 동물로, 또 동물에서 인간으로 점층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8절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그래서 땅에 속한 것들 가운데 첫 번째로 찬양을 하도록 초청받은 것들은 뭐예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입니다. 이것들은 대기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은 뭘 가리키냐면 그 하늘에서 나는 번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를 내고 또 우박, 눈이 오게 하시고 안개가 끼고 광풍이 불게도 하시는데, 특별히 광풍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을 쫓는 광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늘에서 불이 나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또 눈이 내리고 안개가 끼고 바람이 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되는 거라는 거죠. 즉 앞에서 말한 하나님 명하신 그 법칙,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 명, 그것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늘에서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땅에 속한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자연현상 가운데 번개, 우박, 또 눈, 안개, 광풍, 이런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여기서는 이제 찬양에 초청되는 것들을 세 종류로 얘기하죠. 먼저 산들과 작은 산과 그랬어요. 땅에 속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청받은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산과 작은 산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산과 그 산악지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지 전체를 다 가리키는, 땅에 있는 모든 산, 또 작은 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또 위대하심,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는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이거는 땅에서 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청받은 세 번째 부류로서 바로 모든 종류의 식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땅에 나는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네 번째 부류는 뭐예요? 바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 야생 짐승들, 또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 또 기는 것들, 또 하늘을 나는 새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다 종류별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종류별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마지막 부류는 누구냐? 바로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근데 여기서 인간들을 말할 때 11절에서는 왕,
백성, 방백, 사사 이렇게 말을 함으로 어떤 계층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계층적으로.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청년,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그래가지고 어떤 성별 또 연령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인의 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쥐, 고화를 막론하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이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에 비하면 특별히 존귀하게 창조된 자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들에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 모든 만물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간을 통한 찬양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드려지지만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찬양이 완전히 성취가 될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여기서도 보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기 다 그래서 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148편 전체의 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에 1절에서 말한 그 하늘에서부터 그 12절에 말한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것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 어떠한 피조물들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천상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신 분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4절에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 보면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뿔은 뭘 가리킵니까? 권세, 힘, 영광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이제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고 멸시당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 것이고 우리의 뿔을 높여주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와 사망의 종살이하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시험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존귀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오면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더 존귀케 해주시느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존귀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어떻게 해주셔요? 더 안아주시고 더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이제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인은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구속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피조물들의 찬양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찬양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즉, 이 하늘에 있는 별들, 달들, 구름, 또 불, 우박, 그다음에 안개, 광풍 이런 모든 것들이 운행이 될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운행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또한 시인은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늘에 있는 것들로부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따라 지금도 주관하시고 운행해 나가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뿔을 높여주셔서 오늘날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입술에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그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권고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